2020년 10월 25일 창조절 8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몸과 마음을 가만히 멈추고 주님의 기원 안에 머뭅니다. 우리를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영원히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젖먹이가 어린이가 되고 장년이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것 또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욱 힘을 주시고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과 이웃과 가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배운 사랑을 잘 드러내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간의 준비와 그리고 1년 전 안전한 예배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 가원 시원성교회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곧 담임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정된 그 일정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절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오세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뜻을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더 힘을 내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정된 행사 속에 안전과 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요구되는 이 시기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해로운 병균이 퍼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는 자기가 살아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된 사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주목입니다. 네, 재밌게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군요. 원래 사람들을 웃기려는 사람은 어색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장로님과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장로고시 합격증을 받으셨고요. 저도 이제 주목 인원 예식을 통해 주목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거의 한 10년을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주목이 되니까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저 호칭이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여전히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곧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고만 말할 수 없고 더 배워야 한다고 핑계만 댈 수 없는, 그래서 뒤로 물러서기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한 2, 3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한 후에 목사 수련생으로서의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목사 수련생 과정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목사 수련생 과정을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사가 되기 직전의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목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목사 수련생의 과정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일반 중대형 기성교회를 많이 갑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를 모신다는 것은 어떤 교회의 비전과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재정과 연결이 돼 있어서 사례비나 사택 등의 문제로 중대형 교회에 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관 목회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단 총회나 교단의 선교 교육원, 총회 교육원, 그리고 교계의 선교 단체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4, 50명의 졸업생 중에 한두 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작은 교회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굉장히 좀 다양해요. 가는 그 케이스가. 그래서 또 목회자의 사정이나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작은 교회의 사례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특수한 사례였는데요. 작은 교회면서 평일에는 교회의 사회선교를 담당하는 사례입니다. 주위에 누가 이런 사례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 유니크한 존재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성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가온에서 보낸 시간들이 목사 수련생 과정으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가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야 하는가에 관한 중요한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왜 나는 가온을 선택했을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의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성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좀 재밌어 했던 과목들이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한국교회사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재밌었지만 제가 좀 즐겨 들었던 과목들이 기독교 윤리에서 가르쳐주는 공공신학 영역이나 아니면 선교신학의 선교적 교회론 그리고 조직신학에서의 교회론 같은 과목들을 좋아했는데 사실 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건 성서여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서를 두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루는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의 목적과 지향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에 두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고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묻는 저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재의 삶과 신앙이 죽고 나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시선과 지향을 자신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 자기 만족에만 두는 교회는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온에 오기 전부터 가온교회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고 어떤 뜻에 의해서 모이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 만남을 이어오던 목사님과 김유미 집사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울 모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가온교회에 대한 신뢰가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학문적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나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와 기대가 저를 가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가온에서의 생활은 제가 8월달 하늘뜻 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부터 예배까지
교회의 모든 영역에 목회자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교회였고, 사회 선교를 행하는 다양한 일들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3년간의 목사 수련생 과정을 마치고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가운데 교우분들께 일종의 작은 보고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주로 했던 사역들에 관한 것인데요. 크게 교회와 금일보 평화연구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의식상찰이라기보다는 쭉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저는 부교역자로서 청년 모임인 미정 그리고 CR 청소년과 함께 평일이나 주일에 모임을 가지면서 수련회도 다녀오는 등의 교제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부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공동지도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행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기도 하고 영상, 음향, 다양한 행정 사역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먼저 신학생 모임인, 지금 이제 신학생 모임이 아니지만 더울의 임원으로서 원래 모임과 피정 등을 기획했고, 교단 총회교육원의 요청으로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본과 교세 같은 것들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계 활동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생명선교연대에서의 활동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2년은 생명선교연대 간사로서 그리고 올해는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단의 청소년 평화교육을 위한 회의도 하고 황소걸음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서는 총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나 사회선교사 제도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교연대 활동 중에 제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부분은 선배 그룹과 후배 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신대원생들에게 새로운 목회, 신대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생명선교연대 선배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평화영성과 목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실습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의 신앙 발전과 영성 심화를 위해서 NCCK에서 진행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샬렘 영성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질문 학교나 소그룹 영성지도 워크샵, 그리고 요즘에는 영성목회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을보 평화연구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구소를 경기도 평생학습과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연구소의 자체 사업으로 평화교육이나 의사소통 갈등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금을포 학교에서도 3년 동안 수십 명의 아이들과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금을포 학교 수업 외에도 이주민 청소년의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미세먼지 캠페인, 그리고 정한철 집사님과 같이 가기도 했는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화연구소는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간사단체로서 화성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여러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위한 연구자료집을 집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갈등전환과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공공항 주민 모임, 주민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 3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나열해 드렸는데,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탁월한 교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훌륭한 평화활동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을 보면 교회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봐도 제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크한 사례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도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둬야 하는지 계속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친구들은 그 상황에 맞게 나이에 맞게 적응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의 현재 삶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나 그런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날 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은 성서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다양한 사역을 거듭할수록 신뢰와 지지의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의 토대이자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라는 거칠고 놀라운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제 당회를 조직하고 부목사를 청빙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의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코로나가 분명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잘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사랑, 믿음, 소망, 신뢰, 지지, 연결, 공동체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할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 목회자들과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삶이 흔들리고 존재가 불안할 때 그것을 붙잡아줄 수 있는 신뢰와 지지의 참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온에 와서 목사 수련생 과정을 보내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큰 변화의 시류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를 지켜주는 신뢰와 지지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되지도 않는 거센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의 연결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을 어떻게 견고히 할 수 있을까 애쓰는 우리 가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온의 교우라면 누구나 신뢰와 지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사 임직을 앞두고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배워가고 실천해 갈까 고민할 때 저는 이 교회에서 그 일에 누구보다 힘쓰고 누구보다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올리면 나에게 이러한 신뢰와 지지와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교우들을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랑이 떠오를 수 있는 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제가 교우분들께 받은 그 신뢰와 지지처럼 저 또한 그 신뢰와 지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뢰와 지지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 변화를 뒤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를 연결하고 신뢰하면서 또한 지지하면서 이 변화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강원 시온성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큰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뒤를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이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불이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지금껏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기대어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며 이웃에게 손을 건네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입을 열어 고백하며 감사를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의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목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교회가 별도로 있고 목회자는 딴 데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분의 지도를 교회가 가다가 또 어느 순간 이분이 가시면 다른 분이 또 갑자기 맥락 없이 오셔서 또 지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입장 큰 면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와 단절되는 교회 지도력이 생기기도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 지도력을 세워가고 지도자를 키워가고 목회자를 키워가고 이런 게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정신을 알고 교우들의 중심을 아는 목회자가 성장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도 그 정신을 또 세우고 확장하고 그래서 공동체와 지금 가장 문제는 신학교랑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냥 오면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설교 한두 번 듣고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교회를 해야 되니까 몇 년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목회자를 세워가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와 이렇게 일종의 평신도와 교육자라고 분리해서 본다면 일치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지도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온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결실 중에 이제 준목님이 우리가 생긴 거죠. 또 준목님이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주중에 이렇게 가온 교회의 사회 선교, 주중 사역 선교의 사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하셔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적정할 때에 우리 교회의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고 드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습지 산책을 합니다. 정학철 집사님 혹시 안내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간단히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끝나고 한 12시 반쯤에 식사 같이 하고 거기 한 2시에 도착해서 불러보는데 시간이 훨씬 좀 단축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주중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코스로 하기보다는 한 1시간 정도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슬슬 산책하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싶습니다. 이따가 일 끝나면 같이 모였다가 출발하시죠.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밴드에 막 사진하고 다 평소 업무 보시던 스타일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 모임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은 뭐 새로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니까 중간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19일 날 경기동회에서 김도윤 준목님 준목 인화 예식을 했고요. 또 고이사 장로님 장로 합격증을 전달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에게 이제 준목님하고 장로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예. 예.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11월달 안내를 아직 못 썼는데
11월부터는 예배당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정상 복귀를 해서요. 이제 목회부 예배 전에 목회부 모임과 예배위원 모임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예배, CR 어린이 예배도 안내하고 그리고 옆에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겠고요. 물론 그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복귀를 하지만 방역 규칙은 더 좀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상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병행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가 경청 소모임을 하는 주일인데요.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11월 8일이 당회 조직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해서 다른 건 없는데요. 교회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청소 언제 해야 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1월 8일이 11시 예배는 그냥 정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정상 예배를 드리고요. 11월 8일 오후 4시에 우리 그때 합병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일 오후에 장로 임직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 장로 임직식을 하나 행사를 별도로 임직 예식이 있고요. 또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예식을 합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예배로 분회장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부는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로 진례를 하고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노회장이 또 진례를 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4부에는 권면과 축사, 축가, 또 꽃다발 전달, 인사 이런 순서로 축하의 인사 순서들이 있습니다. 합병 예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합병 예식과 다르게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주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포스터에 보면 제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경기 노회장, 그 다음에 가운교회 교우일동이 초대장, 주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로 일반적으로 치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부름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같이 축하도 하고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모든 교우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옆 방에 또 이렇게 조금 거리두기도 하고 해서 옆 방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도 있게 이렇게 지금 예배를 같이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방하고 예배당하고 방하고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차 안내도 좀 필요하고 또는 방역 오시는 분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장로 임직에 예배에 이렇게 축하하려고 우리 시찰에서 우리 합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목사님을 초청드려서 설교로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요.
예배는 장로임직 시대는 경기노회 장로회에서 와서 임직회 축하패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보이자 장로님께.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노래 잘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석 집 우리 그때 합병 했을 때 합병 했는데요. 준비하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남성 중창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11월 8일 그 예식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내빈 접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내빈 접대 저희 지금 상황에 지금 생각에는 식사를 안 하는 걸로 이번에는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답례품을 준비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준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차는 차 정도 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은 식사 같은 거는 준비를 안 하고 답례품으로 생각합니다. 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마치는 시간이 한 5시나 6시가 되지 않습니까? 4시니까 그러니까 3부까지는 그렇게 길진 않고 4부가 조금 길어도 한 5시에서 5시 조금 넘을 것 같네요. 뭔가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흙이 질 수 있는 시간이라 떡이나 간단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제한을 보는 게 어떠실까요? 답례품 중에요. 답례품 중에 그렇게 떡하고 어떤 물건 이렇게 주면 자꾸 버리게 되는, 안 쓰게 되는 그런 낭비가 심해서 맞습니다. 그런 답례품을 조금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떡하고 간단한 음료, 다른 데서 이렇게 수건하고 떡 이 정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리지 않는 제일 에코적이지 않은 게 텀블러가 하도 많아서 에코백과 텀블러도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로 임직식, 담임 목사 취임식의 사실은 행사라 그렇게 준비를 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또 그래서 먼저 준비할 거는 이렇게 답례품을 이제 좀 상의를 해서 미리 주문하면 되고 만약에 축가를 하시면 축가 또는 온교가 다 하기가 조금 어렵고 손님이 많으시고 하면 몇몇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축가 그 정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청소 이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초대장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준목님이 읽어주실래요? 가을 시온성교회 장로 임직 및 오세혁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을 시온성교회 장로 임직 및 오세혁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드립니다. 지역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정의, 평화,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더욱 생기 넘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단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더 생기가 있는 생동감을 내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또 목회부하고 상의하고 재직회랑 상의하겠습니다. 예. 준목님의 이제 목사 임직식인데요. 날짜가 조금 몇 번 상의가 됐다가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주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6일 주일 오후 4시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미 11월 달에 예식을 행사를 크게 한번 하니까 그래서 또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다 해서 이번에 목사 임직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 우리 교회 김도현 주목님과 또 한민교회의 유천빈 주목님이 있어서 한민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담임 목사 임직은 한민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수원입니다. 한민교회는 수원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는 조금 카톡에 올렸었는데 정한철 집사님이 지금 입사 기간 중이죠. 네, 입사 기간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접수를 했고 다음 주 중에 언제죠? 발표가? 모레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 발표가 되면 또 면접이 있습니다.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요구 수준도 높고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재단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유가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기 시작하죠. 예. 예, 이번 첫 시작이 31일이라고 합니다. 한유야, 교우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 한마디 해줘. 받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받겠다고. 그걸요?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좀 쓰이시면 해주시고. 많이 쓰인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딱 부탁하는 건 아니시죠? 고한유를 떠올리실 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3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되게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여러분들 한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원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내가 언제 부른지 모르겠어. 좋은데? 면접 바로 합격하.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예배를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잘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랑 김민희 목사는 산책은 참여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뼈는 괜찮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근육이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김범호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 한 군데에서 식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2시까지 예, 지금 12시예요. 지금 12시니까 뭐 식사하시고 모여도 2시까지 오셔도 모이면 넉넉하지 않아요? 예, 비공습제공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1시 50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 50분. 예. 2시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차로 한 시간이 얼마나? 여기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길은 아주 좋고요. 밀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12시니까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예. 그리고 예. 근처에는 식사하는 데 아닙니다. 거기 근처는 뭐 다소 많이 시골이라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이쪽 근방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삼삼오 편안하게 하시고 가셔서도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삼삼오 이렇게 산책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어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지칠 때, 힘겨울 때, 길을 잃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새 힘을 주시며 일으켜
같이 가자 토닥이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당신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생의 희망을 품으며 주님의 부르신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과 아들들 위해 이들이 활동하고 실천하고 만나는 삶의 자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